우리 NRT 친구들 지금 찬양 잘 드리고 왔죠? 우리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 시작하는데 잘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힘입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NRT와 저희 모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너네들이 잘 집중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이야.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너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죽어야 하는 한 알의 밀. 밀이 뭔지 여러분 밀알 찬양 아시죠? 밀알 찬양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배경으로 우리 밀알 찬양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지만 그 찬양은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고 세상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찬양에 담겨져 있어요. 알겠죠?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너네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우리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 나도 되게 어색하지만 너네가 그래도 집중하면서 봤으면 좋겠어. 우리 다 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본문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본문, 그리고 다음 장에는 13장, 12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 그 13장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시기적으로 너네가 어떤 때인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본문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예표하시고 계시겠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밀알, 하나의 밀, 이것과 자신의 죽음을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하나의 밀, 죽어야 하는 하나의 밀로 설명하고 계신 거야. 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하나의 밀은 죽어야 해. 그러니까 너네들이 씨앗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씨앗은 어떻게 되냐면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의 껍질이 썩어져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밭에 심겨져서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껍질이 썩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껍질이 이제 썩어지는 과정, 그리고 다시 열매 맺는 과정이 그 한 알의 밀이 여러 방면에 엄청 큰 나무 열매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막 포도씨 하나 심으면 저 포도 열매가 나고, 또 사과나무 열매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나듯이. 근데 하나를 심으면 여러 개가 나잖아. 그런 하나의 밀이 시작되려면은 먼저 껍질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씨앗이 먼저 죽음을
썩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해. 썩어지는 과정이 지나야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까 24절에 이렇게 말돼 있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방금 내가 알려줬던 것처럼 밀이 이제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씨앗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씨앗에 비유하신 거야. 마치 씨앗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하나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밀이 놀라운 우리한테 어떠한 열매를 가져다 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씨앗은 결국 다른 열매를 위한 거야. 그 씨앗 자체는 다른 열매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썩어져 죽어질 때 이 씨앗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죽어야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야,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어. 나는 이걸 피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의 밀은 죽어야 해.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 너네들이 평생 이제 볼 수 있는 죽음이 성경에서 볼 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금 말했던 예수님의 죽음이야.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의 죄,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시지.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야? 사망이라고 알고 있지. 우리가 죄를 겪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런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지. 이 죄값을 지불할 만한 계획을 세우신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가 그거를 믿었을 때 다시 구원 얻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가는 길이 열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열매가 우리한테 있는 거야. 구원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순교하는 것들 있지.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다 순교를 했단 말이야. 순교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주장하면서 죽기까지 싸우는 거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너 어떻게 할래? 근데 그들은 계속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음에 처해진 거야. 그럼 이거는 이런 성도의 죽음,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죽음들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새벽 예배 가다가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갈 수도 있고, 갑자기 아주 어린 나이에 갑자기 천국에 가는 그런 죽음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모든 죽음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 이 죽음에 대한 방금 우리가 밀알이 썩어지는 것 마냥 어떠한 죽음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 우리가 왜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 빨리 죽고, 예수님이랑 같이 믿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빨리 죽고 누군가는 왜 더 이따 죽고, 그거에 대한 계획은 누구한테 있는 거고 누가 정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지. 이런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다면은 그 친구의 그 앞으로의 삶이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신 걸 수도 있다.
고생보다 고통 없는 그 천국으로 주님이 먼저 데려가신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야. 그거가 주님 왜 이 어린아이들 아니면은 진짜 뭐 20대에 한창 자라나는 뭐 20, 30대인데 왜 죽어야 되나요? 우리 주님한테 따질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삶이란 늘 우리는 죽음과 함께 연관돼 있다는 거야. 죽음은 우리와 뗄래 뗄 수 없지. 그러니까 내일 당장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10년 뒤에 나는 이 땅에서 무조건 살아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게 인간의 삶이야. 이렇게 갑자기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진짜 죽음은 진짜 몰라. 어떻게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자기가 언제 천국에 가는지 아는 사람이 혹시 너네 있어? 절대 없지. 내가 몇 날 며칠, 나는 한 15년 뒤에 2035년쯤에 8월에 난 죽을 거고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 우리의 삶과 죽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께서 삶과 죽음을 정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계획대로 잘 살고 있나? 아니면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께 나한테 죽음을 주시지 않고 아직 삶을 허락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가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의 그 희생처럼 우리의 어떤 나를 씨앗으로 삼고 내가 썩어지고 희생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들을 내가 거두고 있는지, 주님께 어떠한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야.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필요한 죽음이 있어. 어떤 죽음이 필요할까? 바로 세 번째, 넘치는 교회 가족인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고 계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교 시즌에 들어가게 됐어. 선교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교는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시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한 게 선교야. 타인을 향하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죽어야 되는 거야. 다 그 선교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때문이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지금 다시 뭔지 생각해 봐야 돼. 구원이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뭐라고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못 박혔다.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믿는 자 옛사람이 죽는 거야. 옛사람. 너네는 아직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의미가 아직 모를 수 있어. 아직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옛사람은 이런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들, 그런 죄로 가득 찬, 죄의 본성에 가득 찬 모습들. 근데 주님을 만나면은 이제 새로운 나의 어떤 모습이 막 생기게 됐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내가 그런 옛사람, 죄에 대한 모습을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아지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한테 계속해서 죄가 있지만 완전 옛날에 그런 모습은 아닌 거야. 죄를 지어도 주님 다시 용서해 주고, 이런. 옛날에는 그 죄 지어도 죄책감 없이 뭐 다들 그러는데 난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나의 새로운 모습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새로운 구원의 모습이지. 중심이 이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게 구원이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활에서, 학교에서, 너네 얻은 터전에서, 학원에서, 가는 모든 곳에서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두 번째, 그럼 제자의 길이란 뭘까? 말씀 읽어볼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셨어.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들고 날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거든. 응? 그러니까 자기 부인, 내가 그때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자기 부인, 나의 생각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나의 십자가, 나의 어떠한 몫을 내가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거기에는 나의 어떠함이 없는 거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내 계획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만이 존재하는 거지. 다른 것들은 썩어줘야 되는 거야. 아까 그 말했던 미랄처럼 썩어줘야 하는 미랄이 그 땅에서 썩어졌을 때 나무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씨가 자라서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야. 제자의 길은 맨날 우리가 막 말하지, 라이프스타일 미셔너리의 길은 내 의지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어. 어느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야. 내 능력으로 가면 내가 이제 뭐 착한 척하고 막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언젠간 이제 힘이 든단 말이야. 너네들도 막, 나도 그렇고, 내 힘으로 하려면은 당연히 나도 지치게 되는 거지.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라이프스타일 미셔너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세 번째, 선교란 무엇일까? 선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향한 거야. 나로부터, 예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어서 내가 주님과의 계획,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예배 때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야. 근데 선교는 나와 하나님 더불어 세상 다른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더 존재해야 되는 거야. 나의 생각과 어떠한 곳을 들이미면은 요즘 사람들이 들어? 너네가 학교에서 너 친구들한테, 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듣고 이렇게, 그럼 애들 안 듣는 거야. 그럼 너 막 이러지. 요즘 또 코로나라서 힘드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가면은 바이러스 옮잖아.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요즘 우리들. 그럼 그들한테 근데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서 얘기하면 듣지 않는 거지 이제는. 응? 그러면 선교,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방법은 뭐야? 나의 모습이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면, 나의 그전에 내 옛사람의 생각과 개인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면 그들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야.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시험 문제 막 컨닝하고 막 안 좋은 거 따라하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사는데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물어보면 소개해 주는 거야. 그게 선교야. 거기에는 그 사람만 있는 거야. 그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드러나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 내가 뭐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에 막 당부대도 있어, 우리 교회 잔디도 있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 그런 잔디와 당구장, 당부대, 너네가 놀고 있는 그런 2층의 보드게임, 그런 거를 정말 아낌없이 나눠줘서, 너 놀 데 없으면 우리 교회 가서 놀아도 돼, 헌신해주고 내어주고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고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야. 어떻게 이 선교의 영역이 가능하냐? 우리가 맨날 말하지, 내가 설교 때 맨날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러야 돼. 우리 맨날 이제 내가 그때 그랬지,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불러야 돼. 하루에 진짜 50번씩은 매일 이렇게 불러야 돼. 목사님은 우리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한테는 막 100번씩 부르라고 하셨거든. 하루에 100번씩. 성령님, 그냥 성령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뭐 이런 교통하는 방법. 너네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이제 이 모든 우리 선교 시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되는 거야. 이 껍질이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썩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썩어줘야 되는 희생을 감당할 때 그 안에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그 씨앗이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환경에서는 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선교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야. 옛날처럼 우리 기독교가 그들한테 더 이상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 좋은 생각으로 있지 않고 부정적이잖아. 요즘 코로나로 더 심해졌지. 부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 희생과 헌신할 수 있으려면 우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삶을 오늘 말씀처럼 기억해야 되고, 죽음으로 선교를 완성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결국 죽어서 모든 인류의 그런 선교를 완성하신 거야.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까지 가는 길은 진짜 예수님도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본문 말씀에 아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했어. 왜냐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거든.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는 거야.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이 있으신 거야.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이런 걸 다 느끼시는 거야. 신이기 때문에 못을 박아도 뭐 채찍질해도 안 아파, 나 뭐 갑옷 방패 이런 게 아니었던 거야. 채찍질하면 찢기고 과식이 면류관 박으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아픈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신 거야. 괴롭다고 하신 거야. 너무 괴로운데 내가 죽고 희생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도 이제 희생하고 어떤 우리의 썩어지는 것,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헌신을 감내해야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이 학교에서 정말 선교가 하고 싶다, 나는 전도가 하고 싶고 선교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걸 헌신하고 어떤 걸 희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 알겠지? 오늘에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죽어야 하는 하늘의 밀, 그러니까 이 씨앗은 죽어야만 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씨앗으로 부름받아진 거야. 결국 교회는 하나의 씨앗으로 부름받아진 거다. 우리 이 교회 전체가, 넘치는 교회 전체가 이제 선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이뤄내면,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이뤄내면 정말 우리가 김포 땅을 다음 세대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이 선교는 또 같이 이렇게 우리가 또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이 공동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NRT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우리 학교에 있는 믿지 않는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서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늘의 밀이 썩어지는,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껍질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가 주제이고, 오늘 이번 주는 이제 숙제가 있어. 우리는 맨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학교도 부모님이랑 같은 말씀을 주신단 말이야. 이번 주 중에 한 번은 부모님이랑 식사하면서 이런 오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갖길 바란다. 알겠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우리가 일단 다음 주 8월 말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또 9월에는 얼굴 보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냥 너희들과 함께 놀고 싶고, 우리는 수련회는 우리 MT는 못 가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또 빨리 나와줘서 겨울 MT는 꼭 갈 수 있도록 너네가 계속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 들어오는 거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서 또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그 새로운 열매와 주님 선교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NRT 친구들과 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코로나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좀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주 NRT 아이들 학교 다시 개학할 때 좀 안전하게 다시 등교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좀 도와주시고 좀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녕.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자. 부모님과 꼭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